우린 지난주 17절, 18절 두 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50년 가까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외부의 적들의 그런 위협에 노략질에 노출된 채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백성들의 그런 노력 앞에 노출된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 150년 동안이나 그렇게 거의 지속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들 안에 어떤 그런 패배주의적이고 냉소적인, 우리는 다 이렇게 숙명론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동기를 부여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목했던 게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때는 일어나 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속에서 일어나라는 말과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일으켜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그런 권세 아래 주저앉아 있었던, 눌려 있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을 받고 일으켜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또 무엇을 위해서 그 죄와 사망에 엎드려져 있었던 우리들을 일으켜 주셨는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왜?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불순한 동기들, 죄악의 그런 옛사람의 그런 본성들이 연약함들이 남아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것을 드릴 수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 그게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하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분명히 우리의 동기도 그 섬김의 정도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부족한 섬김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것처럼 중보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존재 이유도 바로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안진뱅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 그 얘기를 통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기껏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선이나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원인인 일으켜주는 것. 안진뱅이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도 다시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서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진 자들을 어떻게 일으켜주는가? 그거는 넘어져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기억이 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10절과 19절, 20절 이 세 절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선한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교와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이 선한 일을 하려는 일에 이제 방해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그 9절, 10절과 19절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며 위협을 가하면서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호론 사람 산발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 16장 3절 5절에 보면 이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한 지명이에요. 그 호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는 이 당시 느헤미야 당시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산발랏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유프라테스 서쪽 땅인 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전에 그 지역들을 총독하고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분명히 보냈단 말이죠. 구절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산발랏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준 그 조서를 받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산발랏은 그런 사람이었고 이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도비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자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야자가 들어가잖아요. 야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도비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었다라면 암몬에 살고 있거나 암몬 사람이었다라면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겠느냐. 또 이 뒤에 보면은 6장이나 13장에 보면 이 도비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 엘리야십과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봐요. 엘리야십이 잠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1년 사이에 그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내줍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야십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렇게 유대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제사장과도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 도비야가 지금 현재 암몬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 그의 조상이 암몬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도비야도 여호와의 종교와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정황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 도비야는 종이었다고 하는데 이 종이라고 할 때 이 단어도 신하, 부하 이런 개념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의 수하에 있었던 이 부하인데 아마 조상이 이 암몬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은 이제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 유대 땅 위에 북쪽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동남쪽에 유대 땅 동남쪽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남쪽의 지역을 관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을 했다라고 10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근심을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왕케 되면은 왜 그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는가? 이거는 역사적인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세 번째 3차 때 온 사람이잖아요. 2차 때는 누가 주도를 했냐면 에스라가,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를 해가지고 귀환을 했죠. 근데 1차 귀환 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휘하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예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그 제사하기 위한 성전을 짓는 일에 자신들도 동참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로 온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안정적인 그런 삶의 터전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미 70년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떨치고 먼 길을 여행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온 이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하고 어떤 정책을 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막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어있는 그 공간에다, 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다른 이방 족속, 아수르 사람들도 그리고 다른 이방 족속들까지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혈통이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의 혈통이 섞여 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우상들도.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도 섬기고 있었죠. 그러나 다른 이방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 종교였단 말이에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국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까 같이 성전을 짓자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안을 거절하니까 그 사람들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여러 그런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동남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성전이 못 지어져요. 그때 16년이 지나서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가지고 그때 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독려를 하면서 4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어쨌건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때부터 앙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온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달가워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그들이 근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근심을 야기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교회니까 당연히 근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명목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섬기던 자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끼리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을 넘어서 아직도 여전히 사단에 포로된 자들이 포로되어 있는 자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감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목마다 방해와 공작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방식은 이들처럼 조롱하거나 위협을 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효유나 어떤 타협을 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를 꾀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늘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전에 누리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고 많은 손해나 위협,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꾀하려고 할 때 또는 하나님 나라 일이 교회적으로 확장되고 활발하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이 일은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에 필수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가를 치르는 신앙을 외면한 채 안락하고 소시민적이고 유아적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영적인 모험을 시도하지 않고는 성장이나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렇게 이 느헤미야와 이 유대 사람들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이 말, 특별히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으로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줬을 조선시대 같으면 마패가 딱 있는 그 왕의 어인이 찍혀 있는 어떤 그런 문서를 딱 들이밀면서 봐라,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가 성벽을 짓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공급하라고 여기 써있다. 잘 봐라. 이 왕의 조서가 아니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왕이 허락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물자들을 다 공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을 배반하는 거냐 이런 얘기와 함께 또 뭐냐면 조롱하고 비웃었잖아요. 업신여겼잖아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그 오합지졸 같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 큰 일을 하려고 그러냐. 너네들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뭔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느냐. 지금 성벽이 무너진 채로 100년이 넘게 150년 가까이 그런 세월을 지나도록 성공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희 그런 오합지졸 같은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조롱하고 또 왕을 배반할 거냐 하면서 위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이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그걸 하게 했다. 왕이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왕을 배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종들인 자신들이 일어나서 성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표현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인간의 허락으로 되어지고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진행하셔서 형통하게 할 일,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하늘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느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대적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 방해가 누구를 향한 방해인지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제 이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 대적자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6장 15절 16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이 너희들의 눈에 볼 때는 우리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서 물자를 공급하고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진행되어지는 일 같지만 사실은 이 일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진행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이 대적자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즉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가에 대한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만약에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일이다. 그 재가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면 에스라 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고레스 왕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계속 거짓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결국 그걸 방해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이 왕이 허락한 일이지만 왕이 허락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대적자들이 그것을 증거로 이들의 그런 방해를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들의 조롱과 위협 앞에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어둠의 세력들, 개인적으로 영적인 그런 성장과 변화를 꾀하려고 할 때,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공격과 방해를 맞설 수 있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거 없으면은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가 선한 일이냐 이런 어떤 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먼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첫 번째는 그 일이 선한 일인가 아닌가예요. 선한 일인가 아닌가, 이거를 먼저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가, 즉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먼저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실 때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함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그런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열려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동기가 순수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동기로 하는 것인가, 또 하나는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옳은가. 그러니까 동기뿐만 아니라 방법도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 더 마지막으로는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상황들, 우리의 지혜와 능력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함께 또 하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에 대한 확신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가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악한 자와의 영적인 싸움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라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기도와 간구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와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의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와의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이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투구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과 그 일이 그런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일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일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일이 자신에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취된 구속, 성취된 구원, 적용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존 모레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된 그 구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적용되어졌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열매들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 그들의 조롱과 위협을 단지 조롱과 위협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1차 귀환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우리도 동참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도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이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자신들도 동참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도를 너희들은 아무 권리가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 그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 종교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들이 아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다라고 거절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지금 그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장 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재건한 일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에 세상은 아무런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거룩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추게 되면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도입하고 시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파니 얼마 전에 있었죠. 해피데이니 이게 지금 막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을 끌어모으면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접근하기 쉽도록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들, 그들의 어떤 보는 것들, 이것들을 교회가 하고 있다. 우리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갖추어 놓으면 그들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살살 구슬러 가면서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우죽순처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교회가 이 계속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하니까 어떤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렇게 활기차게 돌아가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대더라.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방식으로 교회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세상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우리는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디 성장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활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순결함을 끝까지 유지하며 모든 것들을 거룩한 방식으로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만 이것을 이렇게 천명하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끝까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교회의 그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거룩한 방식으로 세상은 교회에 아무런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힘을 쓰고 실제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서로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